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도 일상생활도 잘됨의 복을 주시고 육체도 건강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는 일들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이 하는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도 건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유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수차례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6장 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 선포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5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 속에 이 5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생육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성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창성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만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창성해야 되고 강성해야 되고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생육의 복이다. 생육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이 생육의 복, 생육이 뭐냐? 낳아서 자라고 낳고 기르고 살아가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는 범사, 이게 잘 되면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무, 사명을 줬는데, 그게 뭐냐? 생육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면서 생육하라 하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는 복, 이 자손이 잘 되는 복,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복을 받는 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 생육하는 복을 받아서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자손이 잘 되며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잘 사는 복을 받아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제 확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 경제 확보에 대한 일거리도, 좋은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좋은 기업, 정말 노력하면 노력한 것 이상의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 같은 그런 이 기업이 이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거리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도 확보해서 번성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번영의 복입니다. 이 개혁판에는 번식의 복, 이렇게 번식이라는 단어로 했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번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영이 뭡니까? 번성하여 영화롭게 되는 거, 번성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 잘 살고 떳떳하게 되는 거,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흐뭇하고 떳떳한 거, 그게 번영이에요. 그럼 번식은 뭡니까? 많아져서 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 이걸 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번식은 뭐냐? 쉽게 말하면 제가 작년 여름에 알로에를 한 그루 가지고 잘 기르니까 옆에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와서 30그루나, 한 그루가 30그루 됐죠. 근데 저 지금 계단에 놔놨는데 추위에 다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려가 다 죽어버렸어요. 참 아쉬워요. 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포기가 벌었으면 그게 잘 자라고 또 번식하고 또 번식하는 거, 번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많이 많아져서 퍼져나가는 것은 번식이고, 번영은 이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 떳떳하게 되는 거, 많아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많아져서 좋아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게 번영의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접하니까 이 생물들이 다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지. 성전에서 흘러나는 이 생수의 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물결,
성전에서 선포되는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이 접하는 생물들마다 생기가 나고 이 번성하고 번식하더라는 거지. 잘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결, 이 복음의 이 외침, 복음의 이 선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접해야 이 번영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기 있게 하고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기를 얻고 내가 활기차게 살아갈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에요. 번식의 복,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어나는 복, 이걸 창성의 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수가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창성해진다. 이 늘어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늘어나고 가세가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고 경제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복,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는 자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세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손의 복을 주세요. 가세의 복을 주세요. 사업의 복을 주세요. 경제의 복을 주세요. 성장의 복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대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강대하여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강대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고 강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있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지만, 객지에 이 노예로 나그네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많아지고 강대해지는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있잖아요.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착취, 최악의 억압, 최악의 그 순환, 최악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많아지고 강대해지는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강대해졌다,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거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요즘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많이 부흥했어요.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또 거듭해서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안 세봐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쨌든 있잖아요.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다. 이건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수적으로도 많아지는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수가 많아져서 수백을 이루고 수천을 이루고 수만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많이 했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완전히 이게 하나님께 두드러 맞았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재앙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 거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거야. 이 사람을 군사로 생각하고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힘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수를 파괴가 계산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이끌어 가려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러 맞은 거예요.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했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수적인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도 엄청 증가했어요. 소유도 엄청 증가했어요. 성경에 짐승수가 엄청 불어났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은 짐승이어서요. 짐승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재산이 엄청 불어났다는 말이죠. 이 물질이 엄청 불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딱 지켜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왕성하고 더 많거든. 그래서 공포로 위협으로 느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 처음에 올 때는 전부 그냥 알몸으로 끌려왔는데 빈손으로 그냥 가진 것 없이 그냥 전부 포로로 다 묶여가 끌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짐승수가 막 헤아릴 수 없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기들 수보다 더 많겠어. 인구수가 막 얼마나 불어나는지 막 너무 불어나가 자기들을 보다 훨씬 많아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놀랄 정도로 이 재산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났다는 거지.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은 결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복 받을수록 애굽은 더욱더 학대를 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축복받을수록 애굽은 더욱더 탄압하고 이 학대를 가한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잘 되잖아요. 좀 될라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더욱 핍박한다. 애굽은 더욱 박해한다는 거죠. 이를 알고 대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애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대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을 말하고 세상 사고를 말하고 세상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막 잘 되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막 복을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배 아파 죽는 거야. 막 세상이 막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막 배 아파 죽는 거예요. 그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는 애굽의 박해를 이겨내야 되고 애굽의 학대를 이겨내야 되고 애굽의 충격을 이겨내야 되고 애굽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지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부자가 막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정말 엄청나게 더 괴롭힌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면서 이들은 더욱더 부흥, 더욱더 축복, 더욱더 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결과는 땅에 편만해지는 겁니다. 이 고센 땅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던 거예요.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었다는,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구도 증가했고 짐승수도 엄청 늘어났고 재산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나쁜 환경 아닙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노예 신분이라는 거, 이건 가장 이 나쁜 환경 속에 나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가난도 하나님은 부요로 바꾸어 주시고 열악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물질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엄청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축복받는 것은 있잖아요. 불과 몇 년이면 엄청 축복받는다는 거, 이걸 발견해냈어요. 어려움 중에 막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몇 년만 있잖아요. 막 잘 되면 몇 년만 사업이 잘 되고 몇 년만 좀 기업이 잘 되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고 사세요. 그러면 조만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나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를 하고 막 노동시키고 막 괴롭게 하고 막 흙 굽어라 막 벽돌 굽어라 막 농사 지어라 이 일을 막 혹독하게 엄하게 시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 되었다는 말이에요. 애굽이 아기를 가지고 학대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학대가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성하고 풍성하고 부유해져 갔더라. 충만해져 갔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좋은 환경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최악의 환경, 최악의 박해, 최악의 이 노동과 최악의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잘 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은 근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고 풍성하게 되어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잖아. 애굽 같은 사람이 근심하고 고통을 주려하고 두려움을 주려하고 막 그들이 막 힘들게 해요. 그러나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현실에게 지지 말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과 세상과 마귀와 무거운 짐들과 이 믿음으로 맞짱을 떠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만나면 맞짱하면 뜰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맞짱 떠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 맞짱 떠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보고 복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불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아직도 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냐. 아직도 이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좌우로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라.
헌신적인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한결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게 이 종이가 있어요. 이 수평이잖아. 이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돼.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고 축복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여기에 축복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지. 이게 이쪽으로 기우뚱해버리고 이쪽으로 두루루 다 쏟아져버리고 이쪽으로 기우뚱해버리고 이쪽으로 두루루 다 쏟아버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요동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은 이쪽으로 쏟아버리고 이쪽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복받을 일을 막 했어. 해놓고는 이쪽 애가 주르륵 쏟아부고 이쪽 애가 주르륵 쏟아부고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복받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 중에 정말 추위 가운데 이 코로나 중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조그만 일 때문에 이쪽으로 다 쏟아버리고 이쪽으로 다 쏟아버리고 뭐 하나 있으면 이쪽으로 쏟아버리고 이쪽으로 쏟아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균형을 잡으시고 이 담대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누가 무엇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 없는 믿음을 가져서 잘됨의 복을 받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냥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생육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받았고 복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는 번성의 복, 번식의 복, 늘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창성하고 크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잘됨의 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는 강대해지고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건강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충만의 복을 받았어요. 풍성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 속에서도 학대를 할지라도 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학대, 핍박, 괴롭힘 받을 때도 잘 되고 늘어나는 복을 받았다. 우리도 이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시대가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위기, 전염병 후유증, 이 코로나 이 후유증 때문에 모든 환경이 변하잖아요. 이 기존의 생활 방식 이 다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스타일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의 패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 못 맞추는 거예요.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도 되셔야 됩니다. 이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멸망했는지 압니까? 공룡은 큰 힘도 가졌고 덩치도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 왜 그랬어요? 지구가 변화하는 이 변화의 속도에 못 맞춘 거야. 지구의 이 기후의 변화를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 망한 거예요. 쇠퇴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같이 시대의 변화는 급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경제 이 부분에도 기존의 생각하고는 살면 안 돼. 목회도 있잖아요. 기존의 목회 이걸 생각하면서 목회하면 안 돼. 지금 살아오던 방식, 이 패턴,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러면 될 거.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속하게 전 세계에 막 이 삶의 방법, 삶의 스타일이 변하고 있잖아요, 전 분야가. 거기에 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도, 목회 방식도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변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 요동치 않는 믿음, 이거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분은 믿음의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의의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진 은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의의 기준이 다 틀리다니까. 이 행함의 부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행함이 다 틀린 게 행함의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것하고 행함의 방법이 틀린 거야. 남편이 행하는 거하고 아내가 행하는 거 행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의 부분, 행함의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믿음의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해서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나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어떠한 불경기 속에서도, 어떠한 학대 속에서도, 애굽의 어떠한 이 박해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필요한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각오가 결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